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시편 143편 1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윤설미 동무를 이거 어색하네. 안 되겠다.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우리 윤설미 지사님께서 이제 8년 전에 탈북하셔서 이제 이쪽 남조선 땅에서 아주 혁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열심히 사시고 또 선교적인 마음으로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집사님이 아니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떤 삶의 여정이 있었고 또 탈북의 스토리 들으시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같이 동감하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분단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 유튜브를 할 때 영상에 맨 처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어제 나는 뭐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메가3 이동영 목사입니다. 제가 칼슘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이게 오메가3가 더 낫겠다. 그래서 저도 어디 외부 나가면 여러분들의 오메가3라고 인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비타민, 우리 윤설미 지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저는 또 간증 집회를 다니다 이렇게 부활절, 감사절에 이렇게 윤설미 동무라고 목사님이 또 오메가3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아마 비타민보다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오메가3 제가 먼저 했을 걸. 참, 네. 간증에 앞서서 목사님도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 간증에 앞서서 제 간증의 마디마디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윤설미 아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시라요. 오 마이 갓, 어머나 어떡해. 네, 비타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야 제가 오늘 일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다 아시면, 네, 저보다 목사님이 저를 더 잘 아셔서 사실 목사님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모르시니까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지는 8년이 됐고요. 북한은 계급사회인 걸 아시죠, 여러분? 네,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북한은 계급사회입니다. 적대계급, 불순계급, 기본계급, 핵심계급. 네, 적대계급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북한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다 적대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순계급이기도 돼요. 우리는 불편하다가 말하잖아요. 나라에다가 뭐 데모도 하고. 그럼 그게 다 불순계급, 적대계급,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봤을 때입니다. 네, 근데 저는 북한에서 태어날 때 핵심 계급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야,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까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북한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당간부시니까요, 부정부패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우리 집에는 쌀이 썩어서 돌아갔습니다. 지하에. 네, 남들 다 굶어 죽는데. 그때 알았죠. 사람은 뭐니 해도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아멘.
전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정말 큰 빽이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무섭지 않은 또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앙이 없을 때 요런 아주 과학적이보다 더 과학적인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부패 잘 하시는, 안 들키게 통 크게 하시는 아버님 덕분에 저 무슨 애미 나이가 줬다이네 마이크 쥐고 아버지의. 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크게 도둑질을 해서 이제 주지 않았더라면 설미 이미 200만 300만 명이 아사를 할 때 죽어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는 그 육체가 썩어서 죽는 건 지금 무섭지 않는데 천국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이라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지역이 바로 북한이죠. 그것을 태어나서 아버님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코디언 연주자로 대한민국에서 짱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혹시 짱 먹었다는 단어 모르실 수 있는데 최고다. 네, 이렇게 짱 먹어서 이제 북한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려면 집을 한 채, 예전에 세 채를 메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아코디언이 비쌌어요. 집값이 쌌죠, 옛날에는. 그래서 아코디언도 역시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왜 부모님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때 안 하고 자식한테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환경이 안 되셨다고 하시면서 7살 때부터 아코디언을 갖다가 그보다 더 어릴 때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라고 해서 원치 않게 연주를 하게 됐고, 원하는 건 다 하면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전 북한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왜냐면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표창장 다 받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의로운 거지.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엄청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있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개 처형을 비공개와 공개로 나눠서 웬만하면 안 해요, 북한에서. 저 같은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이제 한국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탈북민들이 세계에 가서 북한이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인권 없는 나라라고 너무 증언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이제 의식을 해갖고 공개 처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최근 탈북하신 분들은 공개 처형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공개 처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공개 처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차려지냐면 그 살인자, 그 공개 처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는 공개 처형이라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공개 처형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책임을 져야지라고 들어가 봤는데, 제가 키가 좀 작아요. 예, 키가 좀 작은데 작은 아이들을 제일 앞줄에 세워요. 뒤에 서면 키 큰 아이들이 가려서 공개 처형을 다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이제 서서 봤는데, 어느 날 공개 처형을 하는데 사람을 또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죽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쇄살인범이라던가 이게 강도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죄 명예. 이 자는 360편의 남조선 영화를 유포한 죄로 총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총살이에요. 다 한국 드라마 다 봤잖아요. 뉴스까지 보고,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을 욕까지 했잖아요. 이거 뭐 3대 멸종입니다. 이거는 뭐 북한에서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앞에 서서 실제로 총살 당하는 사람이 총알 빵빵 나가는 걸 봤는데, 다른 때는 충격을 안 먹었던 게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니까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물음표가 까뜩 돌면서 영화를 유포를 했는데 이걸 왜 사람을 죽이지? 이게 영화 유포하는데 이 사람이 칼 쥐고 사람 찌른 게 아닌데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중2병. 예, 한국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있었나 봅니다. 제가 중2병 어떤 병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중2병 때문에 김정은이 뭐 쳐들어온다는 걸 이제 한국에 와서 배웠는데, 아마 그때 저에게도 좀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저의 기준에서는 이건 잘못된 걸 보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한국 드라마가 남조선 드라마 영화 봤는데 도대체 왜 죽이는 거네? 영화를 봤는데 뭘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람을 죽여야지. 유포한 죄! 중요한 360편,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360편을 했대요. 360이라는 숫자가 재수 없는 건가?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묻지 말래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국 영화를 보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알라고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제가 초등도 아니고 이제 중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찔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집에서 안 먹고. 그러니까 왜 단식 투쟁을 했냐면 한국 드라마 갖다 달라고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봐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인식에 사람을 죽인 거를 막 남이 죽는데 저 사람 왜 죽여요? 라고 물어도 못 보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 나름의 이제 정의감이 불타올라갖고. 근데 이거 보면 죽인다는데 몰래 보겠으니까 갖다 달라. 그때 아버님이 저를 무한하게 사랑한다는 걸 눈치챘을 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갖다 주니까. 한 3일을 굶었더니, 근데 사실은 굶는 척하고 아버님 회사 나가고 또 먹었습니다. 굶는 척하고 이제 입술 마르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뒤에서 좀 딜을 했죠. 근데 아버님이 어쩔 수 없어서 3일 만에 드라마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동화라는, 사랑 얼마면 뒤에 이렇게 하는 오빠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송승헌, 송승헌 오빠야가 나오는 건데, 저는 남남북녀라는 말은 어릴 적에 정말 부모님한테서 많이 들어서 통일되면 그저 남조선 가서 그저 남조선 여자들은 다 못생긴 줄 알았습니다. 남남북녀라니까 그 남자들은 다 잘생겼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한국 사람을 처음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송승헌이었어요. 이런 걸 보고 넘지 말아야 될 강을 넘었다. 그 오빠야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보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하면 왜 보내줘요?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그 삼각관계?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사람 좋아했다가 이 사람 좋아해도 되는구나. 사랑은 동사라면서요. 이동한다고. 근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를 보면서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 게,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봤는데 왜 죽였냐입니다. 저는 사실 그거 보기 전에 제 나름대로 남조선 드라마 안에는 김일성을 타도하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봤는데 학교를 못 가게 만들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나쁜 점. 3일 동안 그거 끝날 때까지 못 갔습니다. 학교. 배탈 많았다고 거짓말하고. 근데는 오빠들이 너무 잘생겨서 근데 그때 한 가지 또 깨우친 게, 남조선 여자들은 다 송혜교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내가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머리를 흩날리는 걸 봤고, 여자가 운전하는 걸 봤고, 여자가 남자의 싸대기를 때릴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야,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천국이 있냐. 난 이때까지 북한이 천국인 줄 알고 살았는데 왠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딱 봤는데, 끝나고 제가 드라마 볼 때는 왜 이 드라마 유포한 사람을 처형했을까를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그런 거 생각할 새가 없잖아요. 드라마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다 보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 잘 사는구나, 저 남조선이. 북한에서는 남북한이 이념 분단이 됐잖아요. 이념으로 분단이 돼서 사회주의를 해서 전 인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계속 아이 때부터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밥 한 술을 저 남녘동포들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남녘동포 애들은 하여튼 그림에 나오는 건 다 찢어져가지고, 바지 찢어지고, 아이들이 미군에 군화 닦다가 미군이 먹다 남은 초콜릿 먹는 게 남조선 아이들이에요. 드라마에서 하나는 맞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헐벗었어요. 거의 여자들이 헐벗은 데다가 심지어 연예인들은 깡 말라가지고 정말 굶주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 다른 거는 뭐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북한에는 치명적이 되겠구나. 분단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고 북한이 지금 2,500만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두만강을 다 넘어버리면 뭐 김정은 혼자 핵무기 안고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김정일 시대인데 제가 바로 눈치. 자기들이 구라친 게 뽀록 날까봐. 자기들 거짓말한 게 뽀록 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머리가 달라지겠죠. 알긴 알았는데 바로 아빠에게 정답을 딱 말하면 우리 아버님이 다시는 드라마를 안 갖다 줄 것 같아서 아버님이 자 드라마 다 뵀으니까 됐지? 왜 보지 말라야 되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빠 하나만 더 갖다 주면 내가 진짜 딱 이제 한 번만 더 보면 내가 뭔가 문제점을 딱 찾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버님이 다음에 가져오신 게 천국의 계단. 사랑은 이 간첩이 아니네요. 북한에서 사랑은 했는데 돌아오는 거야.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사랑은 하면 우린 대학 때 돌아오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북한에서. 그 한국에서 천국의 계단이 정말 유명했는데 그 천국의 계단을 보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신기한 걸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별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 출신이죠. 군 같은 데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우는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딱딱해서 제가 항상 아빠 남자는 왜 안 우냐 했더니 남자의 눈물은 값비싼 거라오 딱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천국의 계단을 아버님이 이번엔 같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내가 아버님도 궁금하셨나 봐요. 한국 드라마가 왜 저런 걸 보면 죽이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뒤에 아버님이 앉았고 제가 앞에 앉아서 이제 아버님의 보호의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되게 눈물 나요. 그 천국의 계단 엄청 눈물 나는데 뒤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이제 딱 돌아봤는데 태어나서 아버님 우는 걸 처음 본 날이 남조선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타오를 무릎 위에 올려. 어떻게 남자의 눈물은 값비싸다 그러더니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저 남조선 계리군들이 만든 드라마를 보고 운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혁명의 대가 아주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아버님이 너무 부끄러우셔갖고 아니 거의 막 저는 눈물이 한 번에 한 3줄기씩 내려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시더니 저는 안 우는 저는 그냥 조금 얼굴이 좀 뻘겋게 이제 울까 말까 하는데 아버님 벌써 여기 다 적시신 거예요. 돌아보니 아버님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딸 앞에서. 그것도 한국 적국의 영화를 보면서 그러더니 돌아보시면 아버님 뭐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조선 아이 새끼들이 영화 하나는 잘 만드는구만 기래. 잘 만든 게 죄예요. 왜 잘 만들어갖고 북한 사람들 총살 되게 만듭니까 정말. 영화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딱 술을 거의 끊으시다시피 외에서 안 드셨어요. 칼퇴 그냥 안 오세요. 올인 이브의 모든 것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셔서 온 집안 식구 앉아서 19금이 뭔지 몰랐어요. 북한 영화 위에 19라고 써 있잖아요. 하여튼 영화라고 생긴 한국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 집안이 다 앉아서 19금 봤어요. 뭔지 몰라서 저 위에 19가 뭔지 알 줄 중학교 때인데 그 한국 와서 알았어요. 제가 그게 뭔지. 북한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영화 오가다 뭐 세상에 올감이라는 그 시어머님이 아들을 뭐 그 이상한 막 스토리들 막 김치 싸대기 나가고 하여튼 별 이상한 한국 문화를 다 이제 북한에서 본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딱 학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밤에는 한국에 있다가 낮엔 북한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근데 딱 나가면 아까 목사님이 윤설미 동무 하는데 진짜 설미 동무 이렇게 하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은서야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빠들이 그리고 오빠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무슨 동지 철웅 동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짜증. 막 정말 막 고리타분해야 된다고 생각한 한 3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올 생각은 그때까지는 못했고 그냥 저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미니스커트란 걸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이힐 미니스커트에 승용차 한 손으로 한번 뒷바꿔 해서 좀 주차도 해보고 싶고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좀 한번 타보고 싶고 그냥 뭐 한국 드라마 보니까 그냥 결혼 전에 막 연애하다가 뭐 이렇게 재벌 3세들만 카트 가잖아요 드라마에. 근데 전 한국은 한 집 건너 다 재벌인 줄 알았어요. 모든 드라마 다 재벌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가면 재벌 3세 오빠 한 3명이
제가 또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무릎 꿇고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사랑을 구하면 그 중에서 내 스타일 골라서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내가 거기서 태어나지 못했으니 그냥 그림이었죠. 네, 그러던 중 1998년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북한은?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김정일의 어머니가 김정숙이에요. 그러면 김일성의 와이프가 되죠. 그 김정숙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17년도 12월 24일 생이에요. 근데 북한이 그거를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걸 엄청나게 해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모르는데 이브가 한국보다 더 복잡돼요. 그 어느 단위마다 학교마다 초, 중, 고, 대학교 뭐 회사들부터 100%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해서 그날 충성의 노래 모임을 잘한 단체에게 선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날은 김정일의 어머니의 생일이라서 이렇게 즐거운 날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한 잔 딱 하시고 앉으셔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씩 들어오시면 유다 같은 놈을 계속 말을 했어요. 유다 같은 놈, 유다 같은 놈 해서 제가 아버지 친구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우리 아버지를 계속 못 살게 구는 줄 알았어요. 유다 아시죠? 그래서 뭐 저희는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버님이 그날 들어오셔서 한잔 하시면서 딱 12시가 지나면 25일이란 말이에요. 그 밤에 지금 25일인데 지금 무슨 날인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제는 우리 어머님 생신이라고 그래요. 어머님 생신이었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또 뭡니까? 성탄절이라고 한대요.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이다. 아니 김일성을 성스럽다고 했는데 또 있습니까? 제가 또 무슨 내가 아는 성탄절은 4월 15일이에요. 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또 있대요. 그래서 앉아서 아버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전 아버님한테서 전해 들은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98년이 되는 해래요. 그 해가 좀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날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 그럼 우리 수령님 말고 성스러운 사람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수령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1912년 만에 태어났으니 누가 짝퉁이겠네. 아주 합리적인 짝퉁하고 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이자 사람이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마리아 게임이라는 게 엄청 북한에서 유명했어요. 마리아 게임이라고 버섯 먹으면 푹푹 끄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그 마리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 그 마리아가 아니고 그 마리아라는, 그래서 여자가 처녀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대서 저거 빵! 그 전까지는 좀 전설 같아서 재밌게 듣다가 빵 터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령 그런 걸로 어떻게 사람이 잉태합니까? 막 웃었더니 아빠가 웃지 말라고. 이거는 전설도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해서 내가 모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믿는 사람이 많대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모조리 같은 것들을 그랬어요. 모조리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해? 그랬더니 아버님이 인상이 딱 굳어지시면서 그 모조리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조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다는 겁니다. 그 천지민수잖아요. 북한은 미국을. 그 나쁜 놈들이 그런 이상한 걸 믿네요. 딱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면서 글쎄다. 그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다 관할한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알았습니다. 미국 달러에 하나님 믿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 최근에 그거를 알게 됐는데 아버님은 그걸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막 저희 아버님은 미국을 되게 동경하는 식으로에다가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막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밥상을 뒤집으셨습니다. 밥상을. 여자가 밥상 뒤집는 거는요, 이거는 뭐 북한에선 지옥 가야 될 일이에요. 어디 가면 하늘 같은 남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난 걸 그때 처음 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야 어머님께서 오늘 들은 말 다 지우래요.
다 거짓말했대요. 아빠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술상 뒤집으시면서 온 집안을 다 말아먹을 작정이십니까? 아빠에게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너무 어머니가 하는 그 행동이 너무 충격이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정말 이거 너무 무서워서 오늘 들은 말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까지 아빠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유다가 은양 몇 잎으로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옛날 같을 때는 지금처럼 수배령 내리면 사진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 유다라는 놈이 막 화를 내시면서 아빠가 예수님께 뽀뽀를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더 이상 듣지 말자. 그래서 전 다시는, 제가 기억에 딱 나는 건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 유다. 이게 제일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었지만 너무 강력해서 딱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는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이후에 시간이 이래 쭉 흘러서 저희 아버님이 49세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오래 못 사셨는데 간암이 오셔서, 북한은 또 근데 북한 아니라도 한국도 간암 말기면 못 살린다고 하시던데, 아버님이 말기가 돼서, 간이라는 게 이제 아플 정도가 되면 끝난 거랍니다. 거의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저는 진짜 하늘 같았던 아버지가, 저를 다 원하는 거 다 해주던 아버지가 없다 보니 집안의 모든 생계를 끌어안게 됐고, 그러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이라는 게 힘든 줄 그렇게 제가 겪어보니까 한번 해야지 하고 할 건 아닙니다. 이거 탈북은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죽어야지 하고 자살 같은 거를 하려는 사람 마음, 죽으려고 떨어지다가 그래도 한번 탈북은 해볼까? 이 정도, 그 정도 마음이 가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정도인 걸 모르고, 탈북이라는 게 돈을 주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피아노나 아코디언 지금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만 가서 잘하면 돈을 막 엄청나게 번다고 들어서, 근데 잘하는 게 이건데 한번 가서 바깥 세상도 구경도 해보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또 미니스커트도 좀 더불어 입어보고 싶어서, 북한에서 못 입으니까 중국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쉽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탈북을 쉽게 결심했던 이유가 드라마 때문에, 바깥 세상을 너무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제가 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탈북을 딱 했는데, 집 나오면 아시죠? 그래서 정말 강아지 같은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모르고 나왔을 때 중국말을 제가 알고 있는 게 3마디를 알고 넘었어요. 워아이니 빠바마마. 다 아시네요. 눈빛 보니까 그걸 중국말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저도 그 정도 알고 중국말을 넘다 보니까 제가 팔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중국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를 돈을 주고 이제 시골에다 팔아 넘긴 건데, 저는 돈을 번다 해서 갔고 일자리를 주는 줄 알고 넘었는데, 결국에는 이래 넘어서 어느 시골집 땅에 발을 디딜 자리가 없는, 양을 한 300마리를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똥이 쫙 깔려 있는데, 저는 북한에서 굶어본 적도 없고 배고파 본 적도 없고 가난해 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처음 그런 동네를 가본 거예요. 그런 시골 동네를 갔는데 나는 거기서 조금 하룻밤 자다가 어디 이동하는, 중국말 전혀 모르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이런 큰 체격 큰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니 한중 사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딱 사전을 펼치더니, 당신은 또 다 자기가 이제 그 단어가 있는 걸 다 이제 굽혀가지고 왔더라고요, 책을. 그럼 바로 넘기시면서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대요. 갑자기. 다시 봤어요. 보니까 며느리 하고 한국어로 쓴 그래서 깜짝, 내가 왜? 누구라? 근데 무슨 며느리로 오려면 무슨 남편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서 그러더니 사진을 한 장 갖다 놓으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했대요. 내가 같이 살아야 된대요, 이제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을 줬대요. 이게 무슨 살다 세상에 정말 충격적인 게, 드라마를 봤다고 청사를 하지 않겠나 하면 나오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한 며칠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사진 한 장 주면 이제부터 살으래요, 이 사람이랑. 말도 모르는데. 세상에
드라마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갖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와갖고 전혀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거 좀 차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 한중사전을 막 펼치면서 나는 북한에서 뭐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사범대학을 나와서 음악 교사를 하다가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인데 이걸로 돈 번다고 해서 왔는데 왜 돈 주고 나를 샀대고 너 나를 돈 안 주지 않았냐? 나는 나한테 줬다는 줄 알고 나 돈 안 받았다. 서로 막 그랬더니 왜 나한테 안 줬는데 네가 나를 샀다고 그러냐? 누군가는 내가 받아야 내 몸값은 그럼 누구한테 지불됐냐니까 브로커한테 지불됐대요. 아니 우리 엄마한테 줬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키웠는데 브로커가 값을 받아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이게 말을 하다가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는지를 못 느끼고 이게 인간으로서는 대화가 안 돼서 막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막 울었는데 그로부터 한 20일 거의 한 달 후가 돼서 그 신랑감이 왔어요. 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밖에 나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날로 못 들어오신다고 해서 울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탈북은 잘못된 거였구나. 사랑하지도 않고 말도 모르는 이 시골 이 양동이 가득 찼네. 여기서 살 거면 그냥 여기서 생을 마치자. 여태까지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 23살에 그렇게 하고 죽으려고 뭐 죽을 때 목을 매다는 거를 영화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 번대로 커튼을 걸어서 밤에 방에 나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가 걸었는데 글쎄 떨어지자고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미니스커트 좀 한번 입어보는 게 뭐 이렇게 죽을 일이라고 내가 두만강 넘었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야 이거 어디 가서 딸의 산소 뼈 조각을 찾자도 우리 엄마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가슴에 평생 내가 못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살아서 이 집에서 돈을 훔쳐서 다시 북한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이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내가 그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다음날 아침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 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훔치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물렁흐물렁하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알고 있는 중국어를 다 총동원했더니 문장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워아이 마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워아이 마마라고 지금 며느리가 됐죠.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단어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그래갖고 워아이 마마 해갖고 그 다음부터 저를 엄청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카드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카드 번호를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돈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안 맡기기 때문에 돈을 땅에다 파묻거든요. 단간부들은 달러랑 받은 거를 땅에 파묻어요. 그리고 김일성 그 초상화 있잖아요. 그 뒷벽을 따고 놓고 거기는 누구도 안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숨겨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도 땅에다가 파묻었겠구나. 한 2달 동안 땅을 팠어요. 새벽 2시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엄마 아빠 자는지 보고 나가서 돈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떻게 북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한 3달을 팠는데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쥐가 있는 것 같대요. 계속 밖에 뭐가 자꾸 파여지니까. 그럼에도 제가 팠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돈이라는 게 카드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카드만 있으면 하는 줄 알았는데 비밀번호 4자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걸 다 알았을 때 제 배에는 아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 상태로 이제 북한에 못 나가요. 나갈 수는 있어요. 큰일 납니다. 강제 낙태당하죠.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서 이 아이를 떨구려고 시도를 했어요. 얘가 없어야 일단은 이제는 뭐 카드도 알게 됐고 비밀번호까지 심지어 알게 됐는데 마음만 먹으면 훔쳐갖고 좀 도망칠 수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못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힘들게 막 뛰어내렸어요. 계속 침대에서 떨어지고 원하는 결혼이 아니다 보니 계속 그러고 막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애가 안 떨어져서 결국은 막달에까지 가게 됐죠. 이러다가는 애를 정말 낳겠구나 싶어서 막달에 그냥 사고를 내버렸어요. 오토바이 사고를.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이 사고 낸 날에 아이를
낳는 날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정말 모성애가 뭔지 모르고 아이를 배에서 키워서 항상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낳고 아이를 절대 안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 너무 짜증나서. 거기다가 아기는 천사죠,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아기를 키워보지 못하신 것 같은, 아기가 어디 천사입니까, 여러분? 아기는 잘 때만 천사잖아요. 잘 때만. 예,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아기 낳고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기는 잘 때만 천사라는 거를. 딱 보니까 아기들이 그냥 울어요. 얘들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더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시원해도 울고 할 때 좀 불편하면 그냥 울잖아요. 수술 받고 누웠는데 그냥 막 사정에서 아기들이 우는데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게 너무 짜증나는데 선생님이 아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수술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랬더니 팔을 펴서 아이를 안으라는데 저도 제가 몸을 이렇게 안기를 싫어서 애 안기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날 몰랐어요. 그 팔을 펴서야 알을 안을 게 아니냐고 보니까 제 팔이 아이를 안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폈어요. 애가 목줄이 터져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제 팔에 딱 놓는 순간에 울음을 그냥 바로 딱 그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4시간이 된 아이가 지 엄마 냄새를 알아보고 미소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 읽었던 것 같고, 엄마가 버릴까 봐 나한테 이렇게 미소를 짓나?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얘한테 뭔 죄가 있는데. 그래서 막 엄청 안고 애기를 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모성애라는 게 그냥, 모성애는 어떻게 그 예고 없이 그냥 확 들어옵니까? 어떻게 뭐 들어간다 얘기라도 하고 들어올 것이지 그냥 확 들어와 버려갖고 모든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 계획은 인간이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다 무산이 돼서 어떤 계획이, 이제 돈을 훔쳐갖고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은 없어졌고요. 이 아이와 평생 이 아이의 옆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9개월 동안 이 아이한테 잘못한 거 평생 갚으리라. 그렇게 하고 집으로 나왔는데, 천국, 육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줄 압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아니 그 소똥 냄새, 양똥 냄새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지금 애기 낳고 병원 집에 들어가는데, 아니 이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양똥이 밟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밟는 그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생오이에다가 된장에다 찍어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애기가 똥 싸면, 세상에 난 또 똥을 보고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내 아이의 똥을 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북송이 됐습니다. 이거 좀 해보자니까, 이렇게. 엄마 노릇 제바로 좀 해보자니까. 북송이 됐습니다. 신고를 해서 북송이 됐는데, 사실 그때는 저는 북한에 그렇게 아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고향이라고 항상 그리웠고 항상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항상 북한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북한 인공기를 보면 내 고향을 생각하던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두고 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내 고향을 다시 밟을 수 있고 아버님의 산소를 가볼 수 있겠구나,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조금의 안도감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북한 땅에 딱 도착해서 중국에서 북한에 데리고 갈 때 경찰들이 데리고 나가는데 보이지동원들이 저희를 마중 나와요. 저하고 어떤 19살짜리 남자친구 애가 잡혔어요. 그 친구는 중국에서 너무 때려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그래 한 다리를 끌고 나오는 친구인데 왜 그렇게 부러졌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압록강이라고 아시죠? 백두산 쪽으로 올라가면 위쪽에 압록강이 흐르는데 그 압록강이 되게 가까운 곳에는 한 3, 4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 쪽에 되게 다 보여요. 중국 쪽에 나달 익는 거 다 보이고 옷 걸어놓은 거 다 보이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 남자아이 19살짜리 아이가 돌담을 뛰어넘어서
중국집에서 빨래 한다고 옷을 널어놨는데 그 빨래도요 작업복이에요. 그 동네가 제일 가난한, 중국 쪽에서는 두만강 쪽에는 완전 시골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입을 게 없어요. 근데 북한에 나가면 엄청 좋은 옷이에요. 그 옷이. 그런 옷을 이 아이가 훔쳐가지고 한 마대를 훔치다가 중국 사람에게 걸려서 중국 공안이 도둑놈이라고 다리 부러지게 때려서 북송시키는 친구와 제가 같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갈 때까지는 이게 내 운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국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시 탈북해야 되겠다. 왜 애 때문에 탈북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고, 또 이렇게라도 엄마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나가는데, 보이부의 사람들하고 마주서면서 경찰들이 저를 인계를 할 때요, 그 앞에서 그때 후회했습니다. 내 고향이라고 그리워했던 마음을 딱 그 순간에 제가 후회했던 게, 그 중국 경찰이 있는 앞에서 그래도 지네 나라 사람을 받으면 중국 경찰 보내고 인권 유린을 할 것이지. 중국 경찰이 이 도둑놈 조선족 경찰이라 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이거 뭐야 팔려가서 살던 알아 잡아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그 영길 조선족들 말이 잡아가지고 그 서류를 주면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부 사람들이 서류를 받으면서 우리를 봤는데, 그 다리 불러진 아이는 지금 치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다리가 다 골마서 이렇게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다리를 또 뽑는 거예요. 보이지도원들이 나라의 얼굴에, 북한이라는 나라 얼굴에 흑칠을 했대요. 그 아이의 다리를 뽑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라 너무 아파서 소리치니까 중국 애들이 지들이 분질거 놓고도 아이 그만하오 이렇게 하면서 차 타고 도로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뼈밖에 없는데 한 끼라도 잘 먹어보고 싶어서 넘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불쌍한 걸 모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 개 취급하는 게, 북한이란 나라도 자기 나라 국민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얘들 자체는 눈앞에서 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것도 나라라고 내가 계속 그리워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부터 후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참 많은 걸 보고 왔죠.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하게 됐고, 13번의 공개 재판을 하게 됐고, 한국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처음에 한국 와서 뉴스를 보는데 살인자도 얼굴 공개 수배령이라는 게 내려지지 않으면 얼굴 공개를 안 해주고 다 이렇게 모자를 다 뒤집어 쓰더라고요. 근데 두만강 놈은 저에게 13번의 공개 재판을 허용하고, 제가 다니던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제가 이사 다닌 동네마다 저의 인맥이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옥 살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 탈북은 영원한 탈북이구나. 사람의 몸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제 마음은 하나도 그 북한이라는 내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거리 교화소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북한에서 아주 악명 높은, 생존율이 30-40%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동료들의 눈을 감겼습니다. 정말 수많은 동료들의 눈을 감기면서 사람의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다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됐어요. 사체실이라는 게 온도가 되지 않으니까 여름철에 사람이 죽잖아요. 3일이면 사람 몸에서 구데기가 나옵니다. 뜨거운 데다가 그냥 고기를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막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도 그런 북한의 감옥의 환경은 겪으면 안 되는 거고 보기도 힘든 장면들이에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 감옥을 그때 처음, 북한에서는 사실 탈북하기 전까지 잘 살아가지고 북한이 세상에서 인권 존중되는 자유로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알게 됐던 게,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제 눈에 다 담게 해주셨어요. 저 다른 거는 제가 머리가 한국에 와서 IQ 검사하니까 60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돌고래인지 뭐 60이 나온다는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걸 다 그때 상황, 날씨, 그때 들렸던 음악, 색깔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힘들지를 않아요. 그거를 제 눈에 다 담았었는데 세상에 이제 뭐 저도 환자 열병이라는 거 지금 우리 코로나 전염병 있잖아요. 그때는 사스라는 병이 돌았는데 그거를 북한 감옥에서는 열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병이 왔을 때 제가 열병방에 갇히게 됐어요. 80명이 열병, 그러니까 열만 나면 열병으로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는데 한 방 안에 80명이 앉아 있는데요. 열이 너무 나면 어떠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아지랑이 피어 올라와요. 사람 80명이 다 열이 나니까 앞에 아지랑이 알랑거리고 너무 더운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7구, 10구 그냥 시체를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게 전염병이라 다른 이제 수감자들한테다가 이제 옮길 수 있으니까 여자 교과서 1200명 중에 첫 80명이 격리가 됐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이가 눈에 밟혀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사랑해 아가야 이렇게 배 안에서 그랬다면 그렇게도 안 미안할 텐데 애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애가 내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이런 봉변을 당하니 살아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고 와야 된다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나려니까 무슨 열을 떨군다고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약이 너무 이렇게 바게스에다가 그러니까 초록 색깔 나는 약을 막 풀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 약이 너무 써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면요 열물까지 토해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넘길 수 없는 그렇게 쓴 약인데다 열까지 나니까 너무 써요. 근데 그 약을 너무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바늘을 빼서 사람들을 입을 벌리라 하고 이렇게 쌓아 넣어주더라고요. 그 나름 치료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무슨 그 한약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바켓으로 들고 왔죠. 시커먼 그 뜨물 바켓 같이 생긴 데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안 먹고 다 기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열물까지 토하니까 다들 못 먹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원래 한 사람이 한 번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한 7번, 8번씩 먹었어요.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냐면 쓰러져서 안 먹는 사람들 옷을 빌려 입고 한 번 먹고 또 가서 살고 싶어서 또 그 사람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싸주면서 계속 본 것 같다고 어디도 좀 본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같으면 바로 딱 야 이거 너 아까 먹었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좀 화장법도 틀리고 뭐 이러니까. 근데 하도 다 영양실조 걸려서 다 뼈고 여잔지 남잔지가 거기는 뭐 생리도 없고 여자 남자 영양실조 탈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사람 몰골인 그냥 여자 사람인 거예요. 여자 사람인지 남자 사람 그렇게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8번이 가능했던 거예요. 옷만 다르니까 왠지 본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그 똑같은 의사가 와서 계속 당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죠. 그래서 7번, 8번을 가서 80명 중에서 그 들어가서 숱한 사람들 죽는데 제일 처음으로 36도 5부로 열을 떨궈서 6일 만에 나왔습니다. 8일 만에 나왔나? 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을 매일 아침에 와서 재요. 그러더니 한 3번을 바꾸더라고요. 그 수온계라고 이게 겨드랑이에다 5분 차고 있는 그런 거를 주는데 36도 5분 나오니까 또 다른 거 가져다가 너무 신기해갖고 걔들도. 그건 다 전염병 환자들 속에서 열이 저 혼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열병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와서 그때 살 수 있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살고자 하면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알았겠는데 지금 생각해봤으면 지금 가서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준다고 해도 저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몰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진짜 단 하루도 꾀병 한번 못 부려보고 아프다 한번 안 해보고 나무를 찍으면 1등으로 들어왔어요. 한 학급이라고 그래요. 120명을 한 개 감방에 놓고 있어요. 사람이 과자처럼 딱 50cm가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누워 자고 일어나서 강제노동을 하고 도끼로 나무 찍는 그 하목반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제일 굵은 나무와 제일 일본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내가 뭘 살아가려니까 무슨 사명이라던가 내 목표 인생에 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오늘
내가 떳떳한 엄마가 되자. 애가 보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만한 나무를 끌 때 내가 조금이라도 두꺼운 걸 끌면 나무를 좀 많이 가질까야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하게 감방에서 지내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도덕적으로 좀 살아보자 이래 싶어서 그래 살았더니 진짜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집중을 그렇게 하고 일을 했더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기로 태서, 비보볼경자는 절대로 대사령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이제 8.15, 10월 10일 요럴 때 가끔씩 5년, 5주년, 10주년 때마다 대사령이라는 거를 내려줘요. 예, 그 형기를 잠깐 받는. 근데 저희는 대사령을 못 받아요. 2만 강 넘은 사람들은 대사령 못 받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기를 해야 나오는데 만기하는 날이 어느덧 다가와서 만기하기 전에 일주일을 일을 안 시킵니다. 네, 일을 안 시켜서 거기서 잘 누워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을 때보다 제일 시간이 안 갔던 게 바로 그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을 안 시키니까 도대체 이게, 이 하루가 1년 맞잡인 거예요. 겨우 3일을 버티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3일만 더 있으면 출소가 되는 날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면회 한 번 없고, 저희 감옥 안에서는 그 여자를 소라고 했어요. 소. 1톤짜리 이제 구루마라고 하는 데다가 1톤씩 나무를 실어서 사람이 운전을 해요. 우마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가 원래 들어가는 우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언니가 구령을 내리면 하나, 둘, 영차 이렇게 하면 내려요. 이제 브레이크가 내리막 내려올 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1톤짜리를 혼자 힘으로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 그런 소 같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 같은 여자는, 제가 이 여자를 좋아했던 이유가 진짜 그 힘든, 누구도 그 안에 안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 죽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나무들을 제대로 묶지 않아놔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뒤에 이만한 통나무가 앞에 사람을 빵 치고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가 다 하겠다고 맨날 히스테리인지 계속 웃어요. 그 여자는. 감옥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막, 너 아니면 나, 내 밥술을 이 사람한테 떼우면 내가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크리스찬이었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름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땐 찬송가를 모를 때니까 좀 미친 여자 아니냐. 근데 미쳤다고 얘기를 하기는 안 미쳤어요. 정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계속 웃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언니를 제가 진짜 좋아해갖고 소금도 좀 도둑질에다가 소금 한 숟갈이 엄청 감옥에선 큰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가져다가 그 언니한테 주기도 하고, 네, 떡도 빚어서 좀 주기도 하고, 떡이라는 게 뭐 이제 흰쌀떡이 아니고 옥수수 가루 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면회 오셔서 주면 이 언니는 밖에서 면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자기 손에 떡을 한 번도 못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인성이 좋고, 어려운 거 다 지가 한대. 내가 할게, 다 내가 할게. 이래요. 그런 언니가 저를 지금 3일이 남았는데 저를 찾아왔는데, 감옥은 사람을 찾아온다고 문 두드려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데 아니잖아요. 저희는 안에 갇혀있고 이 언니들은 밖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철창 속으로 저희 만기반이라고 나가기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설미야 일로 와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감옥에 저는 좀 먼저 나가게 됐고, 근데 이 언니가 그때 간경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언니가 그 병명을 모르는 게 배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있고 눈이 황달이 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간경화할 거다라고 이제 옆에 사람들 그래서 병원에 감옥에 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숨을 못 쉬는데도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 1톤짜리 그 우마차 그 소가 끌어야 되는 데로 이 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런 언니가 와서 웃으면서 오래요. 귀를 좀 달래요. 제 귀를. 그래서 제 귀를 땡기더라고요. 쇠살창으로. 그래서 귀를 딱 댔는데, 너 이제 또 중국 갈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니가. 근데 저 정말 중국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애기 때문에. 애가 지금 얼마나 컸을까 이러고 있는데 또 귀를 땡겨.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사람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저 오늘 이제 3일 후에 못 나가요. 과형 먹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일부러 이 여자가 나한테 지금 스파이로 붙었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시 내 귀를 대고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공안에 잡히게 된다면 기도를 해라. 깜짝 처음 근데 하나님이란 말은 들었지만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고 이 감옥에서 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막 그랬더니 기적이 일상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을 붙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그 일상의 기적인 하나님이 해주실 거래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절로 내려놓고 기도 안 하지 말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여자가 미쳤구나 이 생각을 했냐면 그럼 자기가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간경화 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기도해라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지. 그래 이 사람이 조금 제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언니를 한국 와서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 병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잘 안다고 영상으로 잘 보셨는데 보빈 언니라고 저하고 이제 토크 많이 하시는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 언니를 한국에서 만날 줄 몰랐는데 그때 그 언니가 감옥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해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맞다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저 여자가 미쳤구나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날로 탈북을 했는데 그날로 그 언니가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해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잡혔습니다. 그날로. 그날로 넘었는데 그날로 잡혔어요. 저 그때 그 언니를 얼마나 욕한 줄 압니까? 북한에서 여자들이 입 조심해라 그래요. 만약에 잡히게 된단 말을 왜 했냐고. 그냥 뒷말만 할 것이지. 그날에 딱 잡혔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막 욕하다가 그 언니를 욕하다 보니 뒷말이 생각났어요. 뭐 어차피 돈 도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는 이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거 모르니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기도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북한에선 못 하잖아요. 그럼 내 중국에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이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자, 내 한번 좀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글쎄 요즘은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이제는. 그땐 기도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먼저 불러야 될 게 아니고 그래야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살창이 있는데 나가서 하나님! 하고 소리를 쳤어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했는데 그때 기도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방언 터지듯이 절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도 하나님 한 번 하고 두 번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살인을 쳤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낳은 아이를 이름만 불러도 볼 수 있게 사는 게 일상인데 내가 낳은 아이와 함께 사는 게 나한테는 왜 기도가 필요하냐? 나한테 왜 그럽니까? 뭐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막 크게 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내가 제일 급한데, 지금 내가 제일로 급한데, 나 우리 애기 지금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는데, 빨리 내가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이제 경찰들이 올라와서 다 펑라 미쳤다고 막 중국 사람 펑라 막 방마다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겠어. 그러고 어차피 다 죽은 놈. 그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가 이랬습니다. 저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제가 사는 거는
저는 죽어야 될 운명이란 줄 알았어요. 또 다시 그날로 잡히는 순간에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는 하고 그래도 사랑했다고 전하는 애 얼굴 보고 죽게 해주세요였어요. 어차피 죽일 건데 나는 죽는 운명일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애 얼굴 한번 보고 죽읍시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3일을 기도를 딱 했는데 목이 다셨어요. 목이 다. 그리고 막 중국 경찰들이 너무 제가 불쌍한 거예요. 지금 미쳐가지고 정신 온전하게 생긴 애가 막 미쳐갖고. 그러더니 중국말을 전 다 알아듣잖아요. 지나가면 미칠만 하대요. 저게 간혹 갔다가 제 스토리를 알거든요. 조사를 했으니까. 그날로 아이마야 이러면 중국말로 세상에 그날로 왔는데 그날로 또 잡혔잖아. 얘 중국에서 중국빵 하나도 못 먹고 또 잡혀 들어간다 지금. 그게 제정신이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에서 목이 다셨는데 뭔가 기도에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속에 내려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을 안 한 거예요. 아멘은 알겠는데 그 누구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축복인 걸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진짜 제가 그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지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번 더 들었을 걸. 왠지 이거 해야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크게 누굴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98년도 크리스마스에 얘기했던 그 예수가 그 예수일 거라는, 정확히 딱 그래는 아닌데 그 예수는 내가 분명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라라는 말을 할 때 쉽게 들었던 게 어디서 듣던 이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그 예수인 거, 예수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님자를 안 쓰고 동지동물을 써요. 예수는 생각이 났는데 예수 동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왠지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예수 동무, 이렇게 동무하니까 나하고 동급이 되는 것 같고, 에이 그냥 모르겠다 뒤에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가슴에서 뭐가 빵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들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는데 막 미친 사람처럼 희열에 막 넘치는데, 그 다음 머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꾸며봤습니다. 이런 걸 보고 상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차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딱 북한을 넘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휘 콧바람을 부니까 저는 그때 신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예요.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차가. 근데 다 죽었어. 나를 후송해가는 사람 다 죽었고 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 간증할 때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런 줄 알고 하는데 이게 상상이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저 혼자 제 생각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상상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상상했다는 것은 그 순간의 믿음이 그만큼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믿음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래 나 혼자 살아서 싹 나왔는데 하나님이 택시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돈까지 다 물어주셨어. 천사가 앉아서 택시를 다 운전하는 거지. 택시를 딱 타고 어떻게 가는가? 애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젖먹이 아이를 놓고 나왔는데 애기가 이만큼 큰 거예요. 애기를 안고 막 울어줬는데 경찰이 와서 또르르 잡혀가는. 아까 제 기도가 살 거라는 거는 상상 못해서 저는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 애 보고 죽게 해주세요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는 데서 이제 딱 상상이 풀려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별로 뭐 무서운 게 없는데 애 얼굴 보고 싶은 게 그래갖고 애한테 미안해, 사랑해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그날 저녁에 꿈을 딱 꿨는데 그 제가 지금 잡힌 변방대에 꽃이 막 피어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수갑이 반짝반짝하고 수갑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수갑을 발에도 차고 손에도 이렇게 차고 반짝반짝한 수갑을 차고 내려가고 있는데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 꽃이 그냥 얼마나 향기로운지 꿈에서 아직도 제가 그 꿈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감옥이 너무 아름다웠어가지고 큰 꽃을 밟으면서 제가 꽃길이죠 한마디로 내려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른 건 없었어요. 하나님 안 나왔고 말씀 음성 없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거기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예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수갑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며 요 감옥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이렇게 단장이 됐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찍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내가 상상한 일들이 이제 딱 그렇게는 안 번져도 뭔가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윤설미 나오래요. 북송된대요. 북한으로 간대요. 근데 북한으로 간다 무서워해야 되는데 기도했으니까 가다가 이제 차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이제 차가 뒤집어지니까 막 뛰어나왔거든요. 마야 뽕라 다른 사람들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막 뛰어나가니까 안쓰러워서 등을 두드리면서 그 화장지요. 하얀 화장지가 북한에 귀하니까 나갈 때 보이베에다 이거라도 내물러 주래요. 그럼 보이베들이 저를 이뻐한대요. 덜 때린대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제가 너무 걔네가 봐도 제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지를 한 마대를 주면서 보이브에다 갖다가 내물러 주래요. 그래서 속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빼주실 건데 이렇게 하고 탔습니다. 그래서 차가 쫙 또 북한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저기 칠성세관이라는 저기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차도 안 뒤집어지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넌 어떻게? 북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지?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지금? 무조건 한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왜 안 하죠? 왜 안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상상은 믿음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거 딱 넘어갔는데 보이지도원들이 똑같이 처음에 북송될 때처럼 똑같이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이제는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대학 때 이거 정말 대학 때 저를 좀 좋아했던 오빠야가 제가 안 좋아했고 그 오빠야가 제 담당 취조원으로 나와 있었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저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바람이 불고 이런 건 없었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믿음이 와장창 깨졌었어요. 진짜 이게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때 그 순간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저 1200명의 감옥에서 사람의 몸에서 구데기가 나오고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치조 딱 들어가서 머리를 들으라 해서 머리를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사람 나 살려주겠다는 말 하기도 전에 저는 왠지 있구나라는 생각. 이게 우연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놀라.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나온 대학이 보이대학이 아니라서 보이지도원으로 그 사람 내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오고 보이대학 3년을 갔다가 실습으로 그날 나와서 첫 실습으로 조를 맡은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거기 보이부 직원도 아니에요. 저 하나 실습해보고 다른 지역에 보이지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걸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정말 그때 놀랐고 그때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들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소리 나는 것 같은 거야. 이걸 누가 어쩌지도 않는데 밤에 너무 이제 이불을 덮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하는데도 밖으로 나갈까 봐 이 기도가 너무 무서워갖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데. 전 이불 안에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감옥에 다시 이제 가면 10년 가야 돼요. 원래 가형이 먹으면 10년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6개월 안에 저지르면. 근데 저 그날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도소 소장은 엄청나게 물매를 맞게 됐고 그 소장은 별 하나 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잘 교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부에서는요 저를 그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 가듯이 이렇게 운 안 좋은 년도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 야 누구야 야 전골에서 나온 날로 가는 년도 처음 봤지만 그날로 잡힌 년도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그건 올림말을 안 써요. 그래서 저를 너무 찾아오는 보이지도원들이 많아서 저를 제일 앞자리 가운데다 앉혀놓더라고요. 그냥 계속 야 누구야 하면 제가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야 그냥 네 앞에 나와 앉아 이렇게 해서 저 이렇게 앞에 앉아있고 보이지도원마다 들어와서 야 그냥 안타까워하는 게 놀랐어요. 일도 참 안 된다 이러면서 저를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야 되는데 그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저는 풀려나게 됐고 거기서 재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탈북을 해서 사실 저의 탈북 스토리를 만약에 제대로 들으시려면 3박 4일 동안 지금 1시간 반 갖고 안 돼요. 3박 4일 동안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짜장면 시켜놓고 계속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으시려면 제 탈북 스토리가 윤설미 TV라는 데 들어가면 있어요. 유튜브라는 데 있는데 거기 한 20편으로 나눠서 쭉 다 나오는데 아마 우리 신앙 막 윤설미 TV를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바로 알으세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데 제가 두 번째 성공해서 딱 이제 저희 아기가 있는 집으로 도착했을 때 아기 나이는 7살이 됐습니다. 아기 나이가 7살이 돼서 애가 진짜 머리 하나 이만큼 커 있고 엄마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못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처음 봤죠. 그 아기는 물애기 낳고 제가 북성이 되다 보니까 엄마 얼굴을 아마 자기는 처음 봤다고 생각할 건데 한 일주일 이후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중국에서 15일 정도를 있다가 한국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이랑 같이 이제 좀 다른 중국에서 그 동네에서는 또 잡혀나갈 수 있으니까 북한 사람인 거 아니까 이젠 중국말을 아니까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 북한 사람인 척 안 하면 되잖아요. 중국어 저 대화 되거든요. 2년 반 정도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이 아빠가 회의를 해서 저를 북한으로 북한 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한국으로 보내기로 회의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워아이니 남편한테는 사랑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왜냐면 그 인간 때문에 또 인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없죠 남편한테 있으신가 보다.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만 없어도 내가 거기를 팔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제 3단 논법으로 계산하면 그 인간이 제일 나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참된 인간인지 몰랐어요. 친척들이 다 한국 안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 인간이 보내야 된다고. 제가 북송이 됐을 때, 될 때, 우리가 뭘 한 게 있니? 제가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그 감옥을 견뎌낼 때 우리는 뭐 했니? 내 아이의 엄마가 감옥에서 죽었으면 우리 딸이 우리 아이 자기 엄마 얼굴을 볼 수나 있었겠니? 이제 더 우리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 잡혀간다는, 북송이 안 된다는 담보가 없다. 내 아이의 엄마가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남자 차라리 만나서 더 잘 사는 게 내 속이 편하지, 와이프 북송 안 해본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했습니다. 친척들이 야 그 한국이란 나라 잘 사는 나라 가면 걔들이 너네 연애해서 결혼했어? 돈 주고 사서 인신매매로 온 애가 법적으로도 네 아내도 아닌데 걔가 왜 여기로 오니? 미쳤니? 네가 5년 동안 걔를 기다려갖고 이 꼴을 보려고 걔를 기다렸냐고. 못 보낸다. 이모님들이 막 항의를 못 보낸다고 막 그랬더니 이 인간이 글쎄 그렇게 혁명적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와, 그때 제가 사람은 어려울 때 하는구나. 몰래 들어서, 저 있는 앞에서 회의를 안 했고 몰래 회의하는 거를 제가 이제 훔쳐듣게 돼서 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은 5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중국의 소문에 의하면 북송이 되면 총 쏴서 죽인다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자칫하면 죽인다 막. 근데 알아보니까 죽이진 않는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살아서 다시 들어온 케이스가 있단다 이런 말도 들어서 희망을 안고 계속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딱 도착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또 북송돼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자기가 사는 게 차라리 더 좋은 남자 만나가서 잘 사는 나라 가서 잘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저는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직접 붙들고 베트남까지 데려다 줬고, 저는 안전하게 중국을 통과해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기도하기 시작한 전과 후가 다른데요. 한국에 오는데 거의 이제 황태자급으로 왔습니다. 남들이 메콩강, 아고강을 건넌다고 하는데 저는 라오스 대사관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태국을 비행기 타고 갔었고, 태국에서도 3시간을 비행장에서 앉아 기다리다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세상에 비즈니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난 저 비즈니스에서 뭐 두부 짜고 남으면 비지가 남아서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글쎄. 오자마자 또 자유대한민국에 오자마자 하나원에 들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또 책임자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찬양 율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뻐해서 해주셔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삶을 돌아서 쭉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8년 차가 됐는데 하나님께 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3년 만에, 한국 와서 딱 3년 만에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사게 됐고, 딱 사서 우리 엉덩이 붙이고 살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자마자 세상에 6개월 만에 뭡니까? 신도시 발표라는 게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아파트 가격이 3배로 막 올라뛰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잡는데 제가 계속 가고 있어서 세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아이와 함께 살게 해주셨고, 아이 아빠는 저를 보내고 3개월 후에 32살에 뇌수막염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를 보낼 때 이 사람이 뇌수막염 증상이 있어서
약을 저 몰래 먹으면서 저를 베트남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사실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 인생을 쫙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살아계신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뭐가 이뻐서, 내가 뭐가 이쁘고 내가 뭐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시편 143편의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저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시아의 복음의 교두보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가 강해져야 저 대중국, 전 세계의 4분의 1의 인구가 되는 중국과 유라시아 4분의 1이 됩니다. 지구의 우리 땅덩어리를 보면. 그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북한을 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됩니다. 분단을 시키셔서 교회 십자가가 많은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위에 우상을 했던 저 북한의 3년간 3대가 진짜 3대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남북한을 둘로 딱 갈라놓으시고 분명 우리 눈에 보이고 설미처럼 눈으로 그 지옥스러운 삶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반도를 크게 쓰시려고, 복음 통일만 정답인 거를 분명 알라고,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된다는 기독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잘 연단이 돼서 저 중국 땅에, 러시아에, 우리 전 아시아 동북아를 다 복음화를 하라고,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사장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비영리 사단법인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천서진 이사장이랑 또 동급이에요, 제가. 언제 몇 년 안 됐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 단원들 다 지금 전도 상황 아주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첫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지금 전국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왜 분단을 허락하셨는지, 왜 통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복음 통일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게 네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네를 그렇게 그 힘든 환경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서 내오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반드시 승리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어 감사.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저 에미나이가 네 찬양도 잘하고 간증도 잘해서 CCM 가수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 사실 연주자입니다. 네, 제가 아코디언을 너무 잘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서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콜이 와서 이제 연주도 하고 오해에 나옵니다. 막 연주도 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막 휩쓸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제가 잘하는 아코디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장 즐겁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아코디언 이거 한 15kg 정도 나가거든요. 이 아코디언을 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곡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이 찬양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 처음 들으면서 제가 정신들 좀 차리시라요. 예, 전도 좀 열심히 합시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막 7,000명씩 다니는 큰 교회를 처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막 나올 때 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처음 이걸 보면서 저는 아마 그날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막 울면서 그 로마 병사가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철회 이렇게 하며 울고 있는데 제가 저게 납니다. 저 예수님 때린 게 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게 납니다라고 울었던 이유가 그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막 엄청나게 제가 쓰레기인 거예요. 나 살겠다고 막 밟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게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여져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너무 울고 부끄러웠고 지금도 한국에 와서 꽃길인 것 같지만 세상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화를 집에다 USB에다가 담아서 계속 봅니다. 그걸 계속 보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 그때 그 음악이 저한테 들어와서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곡을 사랑해서 제가 찬송과 독주로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애국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허락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맡기고 또 같이 함께 힘쓰자는 의미에서 이제 편곡이 됐는데 그 곡으로 오늘 간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상황들, 그렇게 한숨 나고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또 달려오시고,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명 가지고 또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니며 또 간증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야 될지 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땅을 너무나도 힘들게 경험하신 우리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내 눈앞에 욕망과 욕심과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자식만 잘 되는 거, 우리는 그런 거에 취해서 또 그런 걸 붙잡고자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음하는 그 땅을, 그 수많은 백성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엄연한 분단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탈북하신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 만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되었을 때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마음껏 후원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성산교회, 또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하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분단의 현실로 인하여 저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른 채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윤설미 집사님이 그 감옥에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고 우리 모두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설미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탈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아시아 온 세계 땅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고 또 헌신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녘 땅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이 땅에서 신음하는 그 북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길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이제 간증으로, 믿음의 이야기로, 승리의 이야기로 온 대한민국을 다니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윤설미 집사님과 또 함께 돕는 손길들 위해, 또 오늘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